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은, 아니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공통된 어떤 주된 모티브가 되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 거기 6절이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 충만입니다. 근심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근심으로 충만하였도다. 오늘은 한 번만 나왔는데 20절 이하에는 여러 번 나오죠. 단어가 쏟아집니다. 20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근심입니다. 근심.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이 근심이란 말이 좀 약해요. 번역이. 영어가 더 강렬합니다. 영어는 pai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sorrow라는 표현을 씁니다. sorrow. 슬픔이죠. 애통, 슬픔.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뭔가 낭망하고 있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아마 이런 슬픔, 그러니까 단순히 근심, 걱정,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아주 격정적인 어떤 슬픔을, 애통함, 뭔가 이렇게 탄식, 절망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죽음 자체, 아니면 예수님과 이별을 정말 슬퍼하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근심인가? 그렇죠? 장례식장에 누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의 사라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눈물인가? 아니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가? 근데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상태니까 괜찮죠. 근데 뭐죠? 우리의 어떤 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됐던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힘든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읽었어요. 니네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니네가 그 다음 어떻게 살까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을 위한 내가 죽는 게 왜 유익한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 첫머리에서 그래서 1절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좀 실족하게 생겼어요. 넘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러지 않도록 내가 이 말을 한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 여러분 느껴지는 게 스칸달리죠? 스캔들이죠.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 추문. 뭔가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 우리가 스캔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추문 같은 경우. 이게 헬라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스칸달리조인데, 원래 헬라어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걸려 넘어진다 이거예요. 돌불에 채워가지고인지 뭔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걸 스캔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은 십자가에다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게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십자가가 거리켜요. 물론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거든요. 이건 패배와 뭔가 죽음의 상징인데, 이건 꺼리죠, 마치. 여러분 부정탄다 식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건 도무지 얘만 빼줘, 이것만 없으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때 쓰고 있는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 그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제자들 걸려 넘어지게 할 것, 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게 뭐냐?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건 출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죽음이라고 할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교나 죽음이라 다 중대한 재난이죠. 지금 중대한 고난인 겁니다. 이 출교라는 걸 여러분 그냥 공동체에 쫓아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우리 왕따 시키는 그런 건데,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았죠. 도시에서도 한 곳에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항상 뭐 게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 구역들이 있어요. 유대인 도시들, 조그마한 집단들을 항상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 회당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몰려 살면서 마치 미국의 뭐 한인타운에 한인들이 몰려 살듯이 이렇게 몰려 살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결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쫓겨난다는 거, 쫓아내는 게 출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좋지, 가혹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그 17세기 그 유태인 철학자 있죠, 스피노자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저주문과 함께 출교를 당했는데 그 저주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며 제명하고 추방한다. 율법서에 쓰인 그 모든 저주를 받으라. 낮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으리라.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를 덮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울 것이며 주여 그에게 파멸을 내리소서. 어느 누구도 그와 대화하지 말 것이며 그에게 친절해서도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의 가까이 2m 정도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며 그가 쓴 책을 읽어서도 안 되느니라. 이게 출교입니다. 파문. 그러니까 경제활동,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나가야 돼요.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못해요. 가까이 접근도 못해요. 이런 식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뭐 물론 17세기지만 이 유한 사회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9장에 나와 있던 그 소경이 봉사가 맹인이 이렇게 당했던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부모들도 모른 체하고 진실에 대해서 모른 채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이것을 경험했던 공동체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자기 공동체가 이 상황을 자기도 이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회당도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미 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이 집단은 아니야라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다 쫓겨서 이제 나가는 그 현상이죠.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죠. 39대를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렇게 감당해, 순교적 상황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죠? 걸려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배교의 유무죠. 배교. 나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일본의 그 한참 핍박기에 16세기에 한참 꽃을 피웠다가 이제 핍박기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후미에라고 하죠. 후미에. 그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아니 예수 얼굴 초상을 갖다 놓고 밟으라고 그래요. 그걸 밟으면 살아납니다. 안 밟으면 아주 그냥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물론 고난 같은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이 고난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우리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도 내가 잘 해석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 힘듭니다. 그 힘들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신라권을 썼던 그 밀턴의 말이죠. 그 밀턴은 그 노년에 원래는 눈을 정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각 장애인이 되었죠. 그때 밀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절망케 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맹인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이었다. 진짜.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그냥 인간은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보여. 그죠? 나는 끝났다.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나. 과거에 했던 그것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런 뭔가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동물들 얘기하지만 동물들은 그냥 살아요. 장애 동물도 그냥 살고 아파도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물론 물리적 고통은 고통스럽죠. 근데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해석에서. 그냥 신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단련이 되는데 그걸 해석하는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실패.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사람을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해석이 하나가 저는 미리 말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예방주사 놓듯이. 거기에 4절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출교당할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게 생각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뭔가 예측이 되면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전혀 예측 못한 상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사실은요. 예측하면 물론 어렵지만 물론 그게 이걸 절망스럽지만 예측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는. 불의의 사고가 그래서 제일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의사는 그냥 암이다. 만약에 자기가 죽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암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그러니까 이 정도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고난이라는 것도 뭐죠? 주님은 한 가지 방식을 주십니다. 미리 예고를 해버린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 중에 미래를 밝히는데, 그 미래를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임할 환란입니다. 우리 공동체 어떤 환란이 임할까를 예언 형태로 말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 미리 주사를 주는 겁니다. 미리. 너에게 예정돼 있어. 고난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여. 저는 근데 또 이런 어떤 예언과 미리 예고 속에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나에게 임한 사고나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힘이 약해서 아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가 아니고 주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우리는 어떤
뭔가 폭력이다, 하나님이 뭐 폭군처럼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죠?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죠.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죠. 고난에 하나의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이 의미 테라피라는 거죠. 의미 테라피.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자살한 사람도 사실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남고서도 굉장히 인간이 비참해질 수밖에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삶을 이어가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의미.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거죠. 죽음에도 뭔가에도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자기 인생에 그 의미라는 건 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은 뭐요? 그래도 생명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은 뜻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것. 지금 주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죠? 실제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기심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알지 못해서. 저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무지 앞에서 어른이 느끼는 어떤 연민의 감정. 애가 막 떼쓰고 막 폭력을 쓰고 하는데 애가 세상을 잘 몰라. 인생이라는 걸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뭐죠?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 제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앞으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어른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뭐 하니까 그때 어떤 일어나는 감정이 오히려 연민이고 용서의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악이지만 내가 너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그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는가? 왜 스테반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었는가? 그건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 그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우리들이 어떤 용서의 감정들, 아니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이런 고난들,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지식에 있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알매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이런 식으로밖에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았을 때 뭐예요? 고난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고난은 참 힘들어지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결정적인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뭐요?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정당성. 그죠?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내가 가는 길이 옳아. 그죠? 이 길이 옳은 길이야. 그죠? 근데 사실 이 정당성 싸움입니다. 정당성 싸움. 거기에 제자들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막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다는 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야. 이거 얘들 죽이는 게, 얘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죽여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위험한 게 이겁니다. 종교인들이. 왜냐면 이게 분명히 폭력적인 거고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야. 십자가 전쟁, 십자군이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신의 뜻이다 했습니다. 저 이슬람들을, 성지를 이렇게 침탈하고 있는 저들을 물리치자. 이것은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가 뭐예요? 그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무서워요, 사실. 무서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죽이는 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정치인들도 많이 쓰죠. 정치인들도 항상 자신의 어떤 불공정이나 폭력성을 미화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나름대로 정당화 작업을 해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정당화 작업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악인들이 막 변명하잖아요. 막 변명하고 막 하는데, 이거 여러분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막 이상해질지 모르겠는데, 변명이라도 해야 돼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뭐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악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져요. 자기 삶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강도라도,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냥 먹여 살리기 어쩔 수 없어 그랬어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덟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도 지금 필요한 게 이게 뭐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건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의 뜻. 너의 길이 오라. 너의 길이. 지금 이 가는 길이 오라. 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수예요. 지금 요한 공동체는 소수고 지금 쫓겨나고 아주 일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미 기득권이 되어 있고 이미 세상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요? 우리는 정당하다는 거죠. 이 길이 참된 길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 그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 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면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요.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입니까? 출교당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요? 너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유대 공동체에 남아있으면 그래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너의 생명은 죽고 만다. 그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어떤 그 제네바 중심의 칼빈 공동체가 가졌던 칼빈의 어떤 제네바 개혁교회 그중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예정론 신앙이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예정론은 정말 하나님 선택한 자 있고 버린 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폭군일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거 인간의 자율성은 여러 가지 신학적 난제, 나는 예정받았나, 예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결국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니네가 예정받았다는 거잖아요. 니네가 예정받았다. 제네바 공동체, 니네가 예정받았다. 제네바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사방에는 그 중세 그 카톨릭 카톨릭 그런 세력들, 어떤 군주들이 호시탄탐 노리고 전쟁하려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뭐죠?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죠? 우리가 예정받았다 이거죠.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러려고 줬는데 우리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정론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니네가 선택받았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바로를 버리고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그 확신을 가져라 이거죠. 그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사실은 어려운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든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야 돼요. 합리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고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것들을 가져야 이 어려운 때를, 고난의 힘든 때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 내가 떠나야 괜찮다 이겁니다. 유익이다 이거죠. 거기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바라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 죽는 겁니다. 십자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뭐지? 다시 오시는 게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의 이름은 지금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 그리고 내가 안 떠나면 뭐요?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는 성령이. 자,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 대언자, 변호사. 공생의 기한 동안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줬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변호해주고 막 제자들 혼란스러워할 때 이게 진리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직접 주님께서 몸으로 막아주시고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이제 뭐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얽혀 있죠. 시공간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갈리 땅에서만 또 소수의 몇몇 제자들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시공간에 한계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져야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 성령도 보혜사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이름 그대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세상 곳곳에 다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이 없는 거죠. 우주 곳곳에 편만해 있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주 시공간에 그러니까 공간 모든 곳곳에 퍼져 있는 게 바람이고 또 시간을 이렇게 완전히 격하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성령이고 또 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게 동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고 이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뭐예요? 심지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주 만물에 퍼져 있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가 뭐예요? 어떤 정말 돌멩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형태로.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뭐예요?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그 보혜사를 너는 완전 곁에 두고 있는 거지. 전에는 예수가 밖에 있다면 이제는 그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의도랄지 아니면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이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내 어떤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건 뭐예요? 성령과 함께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이게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이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영을 표현할 때, 푸니마를 그냥 써요, 푸니마. 근데 푸니마는 동시에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인간의 영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영혼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영이라는 단어예요. 대문자 S를 쓸 건지, 소문자 S를 쓸 건지, 소문자 S 쓰면 인간의 영이죠. 대문자 S 쓰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분명해요. 문맥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쓰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성령이만 존재.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인지 어떤 거룩한 영인지 혼돈될 정도로의 그래서 저는 이걸 주체성이라고 표현해요. 주체성. 이제 뭐죠?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거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겁니다. 요한 1서는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2000년 전 갈릴 땅 갈 필요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갈 필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뭐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재현해주고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도 보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근심이나 슬픔이나 애통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뭐냐면 이거죠. 그동안 아이였어요. 아이여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에 그 교훈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이인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근데 이젠 뭐예요? 자기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될 것이고 뭔가 하여튼 어려운 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른인 거죠. 어린아이 어른을 나누는 그거죠. 그 주체성입니다. 사실은 네, 이 근심이라 이건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편안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한데 이제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안했던 것, 어린 시절에 자기를 편안했지만 이제는 낡아버린 것, 이제는 나를 얽매든 그것들을 이제 버리는 거죠. 이게 근심인 겁니다. 지금 슬픔이고 지금 애통의 정체이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아예 보네포는 이 세계를 성인화된 세계라고 성인화된 세계란 말은 좀 그런데 인간의 성령 임함으로써 뭐죠? 인간이 뭐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성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신적인 책임성이죠. 옛날 명령대로만 했으면 됐어요. 이걸 또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저는 헤겔의 철학이 헤겔 복잡한 철학들을 떠나서 그냥 절대정신이라는 거, 절대정신이 뭐냐면은 앱솔루트 가이스트죠. 스피릿, 앱솔루트 스피릿, 가이스트, 영입니다. 영. 절대적인 영. 이거 성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뭐예요?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내재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의 투사처럼 보였어요.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말 타고 오는데 헤겔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정신이 말을 타고 있다고 그래요. 절대정신이 말을 타고 있다. 나폴레옹을 절대정신의 구현체로 봤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오류가 좀 있긴 있었지만 하여튼 뭐예요? 철학자가 봤던 세계입니다. 뭐죠? 인간이 결정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 속에 뭐요? 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또 주체성. 지금 예수님 뭐요? 이제 성령을 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거죠. 우리 종교 개혁에서 만인사제주의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요? 전에는 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그룹이, 그들이 뭐요? 신의 은혜를 중지하는 자로서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이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제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뭐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어떤 직접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인 사제 제사장, 그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온전히 주체적 신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사실은 탄생한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판단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고, 또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생이나 역사는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나라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물론 이런 자유의 길은 위험할 수도 있죠. 독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오류를 착각하기도 하고 막 그 맹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로 이단들이죠. 성령 받았다는, 성령 받으면 사람 이상해져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엄청난 착각, 엄청난 함정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른은 사실 실수할 때가 있죠.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양보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성령은 성경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또 이렇게 막 성령을 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신비적 계시냐? 신비적 계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13장부터 결국 17장까지 고별설교도 반복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은 어떤 영이냐? 신비적 계시를 주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한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좀 더 그 사랑을 확대시켜 가지고 타인을 아니면 좀 더 확대시켜서 자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죠. 신비적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적 계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떠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바로 주체적인 우리 사람으로 우리가 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밖에다 놓지 말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